신천지가 고양시 인근 소유 건물인 A물류센터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자 고양시가 승인 취소를 통보하고 인근 지역 교계 관계자를 만나 소통했습니다. 성탄절의 다음 세대를 위한 농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농구로 복음을 전하는 제6회 JBJ 크리스마스 농구대회 현장을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CTS가 2023년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4위는 챗GPT, 3위는 아동돌봄 서명운동이 뽑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 신천지가 고양시 인근 소유 건물인 A물류센터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주민을 만나보니 동네에 신천지 종교 건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자 고양시가 부랴부랴 신천지 종교시설의 승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에는 인근 지역 교계 관계자를 만나 소통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A물류센터. 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해당 건물이 최근 종교시설로 허가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주민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당연히 안 되죠. 주민들도 다들 놀라고 지금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주변에 학교도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다 있고. 또 학부모들이 우려가 굉장히 크고 2018년에도 그 학부모들이 저희들과 함께 합력해서 그런 운동을 했던 터라 이번에도 이제 놀란 거죠. 신천지는 해당 건물을 매입한 이후 2018년도부터 종교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았지만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신천지가 또다시 종교시설 승인을 요청했고 지자체가 지난 8월 허가했습니다.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2018년 건축심의가 부결됐음에도 갑작스럽게 종교시설로 승인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겁니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습니다. 해당 물류센터의 이전 소유자 K씨가 신천지 소속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유권이 K씨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과정에도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소유 건물을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자 고양시 측은 종교시설 승인 당시에는 특정 종교 관련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랴부랴 해명했습니다. 이어 신천지 건물의 용도 변경 직권 취소를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이정형 고양시 부시장이 인근 지역 교계 관계자를 만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농구를 도구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JBJ 바스켓볼 클럽이 지난 성탄절 제6회 크리스마스 농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초중등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해 농구 열정을 불태웠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드리블을 치며 동료를 찾아 패스합니다. 림을 통과하는 공, 멋진 슛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지난 25일 성탄절 서울 YMCA에서 열린 JBJ 바스켓볼 클럽이 주관한 제6회 JBJ 크리스마스 농구대회 현장입니다. 경기에는 아쉽게 졌지만 내년에 우승을 목표로 더 열심히 연습할 것을 다짐합니다. 내년에는 농구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재밌는 대회가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고 또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가족과 친구들도 목소리를 높여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아이들 뛰는 모습 보니까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애들이 정말 승부욕과 많은 훈련 결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또 농구에 대해 몰랐고 취미로만 배웠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 농구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전 KBL 프로농구 선수 출신인 JBJ 이항범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성탄의 기쁨과 의미를 나누기 위해 시작한 대회로 매년 성탄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롱코트 안에서 복음이 깃들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더더욱 사명감을 갖고 더 많은 또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저희 JBJ 기도 제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농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농구 전도사 되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CTS가 선정한 10대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위와 3위를 전해드립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CTS가 선정한 2023년 10대 뉴스 4위는 챗 GPT 등장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가 나온 지 1년 만에 2억 명에 가까운 세계인이 쓰는 거대 서비스로 성장하며 일반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챗 GPT가 일부 분야에선 인간의 능력을 넘었다며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챗 GPT의 이용은 기독교계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설교문과 기도문을 써내는 것은 기본이고 목회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설교를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는 것처럼 만든 온라인 방송도 나왔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AI의 발달 속도와 확산이 빠른 만큼 신학적 판단, 진리에 대한 것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며 AI 사용의 분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CTS 10대 뉴스 3위는 아동돌봄 서명운동 전개가 선정됐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3만여 곳으로 5년 전 4만여 곳보다 만여 곳 줄었습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돌봄 공백을 종교계가 섬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제공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종교시설의 유휴 공간을 아동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서명운동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하며 현재 35만 명 넘게 서명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와 해돋는 마을이 밥사랑 잔치와 선물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고독사 제로를 향한 고독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신생명 나무교회 장헌일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또 국가조찬기도회 나현정 과장과 엘드림 노인대학 최스터 학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쪽방촌 주민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온돌매트와 겨울 네이 등 선물을 전달하고 밥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을 빛낸 여성 지도자 시상식과 기독 여성신문 창간 21주년 감사예배가 27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순복음 원당교회 박홍자 장로를 비롯해 시흥 순복음교회 차갑선 목사, 남서울 비전교회 김미숙 사모 등 총 10명의 여성 지도자들에게 여성 지도자상을 시상했습니다. 앞서 영광교회 최혜연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는 도봉교회 원로 김진호 감독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느니라를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온누리교회와 이랜드재단이 가정박 청소년들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다음 세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해 소외된 다음 세대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원과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정책 제안 기독시민운동연대가 내년 1월에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비전 제안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발표회에서는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과 사회복지,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등 사회 각 분야별 비전과 주요 정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오케데이터 연구소가 올 한 해 언론이 주목한 한국교회 관련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올 한 해 언론이 주목한 한국교회 긍정적인 인물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스코필드, 존 로스 등 선교사들이 뽑혔습니다.
반면 부정적 인물로는 JMS 정명석 총재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굿피플이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과 함께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희망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황 시민사회 수석은 작은 실천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하고 우리 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공동체 CBMC 울산연합회. 연합회 제50차 한국대회 발대식과 신임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문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울산연합회가 주최하는 제50차 한국대회 발대식과 신임 회장 이취임식 현장에서 박혜정 전 회장으로부터 연합회기를 전달받은 제11대 정성식 신임 회장이 힘차게 길을 흔듭니다. 이내 CBMC가 일터 선교를 통해 복음 전파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울산 CBMC를 맡게 되어서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이 일터 선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 많은 일터 선교사들이 생겨서 우리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한 2024년 8월 제50차 한국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는 만큼 발대식을 통해 협력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울산 지역 전 교계가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 한국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 울산연합회가 더욱더 일치단결해서 전례 없는 그런 한국대회 성공을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남울산지회, 학성지회, 중앙지회, 울산지회 등 10개의 지회가 활동하고 있는 CBMC 울산연합회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비전 아래 일터에서 실업인들과 전문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그 모토에 따라 울산연합회는 10개 지회가 있는데요. 10개 지회가 활동을 하면서 실업인들과 전문인들에게 일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CBMC 회원들은 내 삶의 터전에서 제자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또 이웃을 섬기고 함께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액티브한 모습들을 보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CBMC 안에서 또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제자된 모습으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CBMC의 왕성한 활동과 부흥을 통해 이 땅의 경제가 살아나고 성시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진경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47년 목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심우했던 부산 백양로교회에서는 김태영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태영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 10일 주일이죠. 백양로교회에서 목회 성역 47년을 마무리하시고 원로로 추대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47년을 성역에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 섭섭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물었는데 저는 조금 더 섭섭하거나 아쉽지 않습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제 아내와 이 은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왔고 우리 교회 주변에 내년에 3,0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 아파트를 보면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3040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탄으로 말하면 저는 다 타버린 연탄입니다. 제 역할, 제 역량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주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네, 47년간 목회하시면서 기조로 삼으셨던 목회 철학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약 한 20살의 신학도 시절에 신덕교회라고 하는 시골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평생을 한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생일도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세웠고요. 그 이후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자리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목회가 제 삶의 우선순위 1번이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교회, 목회가 제 삶의 1번이었고 지금까지 47년을 그 길로 달려왔습니다. 그 목회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설교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 역량을 설교에 집중한 성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장통합총회 104회기 총회장 당시 코로나 총회장이라는 별칭이 있으셨는데요. 총회장으로서 예배와 교회를 대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총회장으로 섬기면서 내가 총회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총회를 섬길 것인가, 총회를 섬길 동역자들하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계획과 스케줄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1월 1일부터 생방송으로 CTS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1월 말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서 저의 계획은 다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간담회 가면은 모 종교에서는 우리는 산문을 닫았다. 우리는 미산을 중단하고 있다. 우리는 모임을 안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그럼에도 저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교회를 행정 지시로 문 닫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교회를 영업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6.25 때도 생명을 걸고 일제 때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으로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고 또 그때는 포괄적 차별 금지라고 하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허락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국회에서 났을 때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이것은 악법이다. 한국 사회를 결국 망하게 할 것이다. 강력하게 기도회와 대회를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현재 하고 있는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것, 국내외 재난이 있는 현장을 달려가서 오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대구에 귀가하게 되면서 제 모교인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임명을 해서 후학들에게 실전신학 분야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합력으로 선을 이루시는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CTS 경남방송 운영위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CTS 경남방송 제6대 이사장 허성동 목사는 언론은 보이지 않지만 큰 힘을 갖고 있다며 CTS 경남방송은 순수 복음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시총회에서는 진주 3.1교회 정호용 장로를 비롯한 3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진주기원 부회장 한성수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은 불변의 진리이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진주중앙교회 한성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표회장 강한실 목사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 되는 부산 교계가 되도록 힘쓰는 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한실 대표회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고신대학교를 위한 총회 특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고려학원 이사장 유연수 목사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신대학교를 위해 일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기도회는 예장고신 총회장 김홍성 목사의 인도로 고신대학교의 정체성과 리더십, 혁신적 변화와 모금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탄을 맞아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의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제4회 성탄문화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곽병구 목사는 인사말에서 찬양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성도 6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찬양제에는 의성지역교회 찬양대와 사무찬양단,
그리고 의성사랑 해금팀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찬양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언론이 바라본 한국 교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회 관련 보도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많이 늘었다고 하죠? 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가스펠 투데이가 올 한 해 동안에 일반 언론들, 기독교 언론이 아닌 일반 언론 15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교회 관련 보도가 2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꽤 많이 늘어났죠. 네. 근데 이게 월별로 보면 3월 달, 4월 달에 한 700여 건이 넘었거든요. 근데 다른 때는 한 300건, 400건이었는데 요 두 달 동안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요 늘어난 것들은 주로 우리 잘 아는 정명석 사건, 예, 이 사건들하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가 그 보상 문제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3, 4월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때 관련 보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기사들이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지만 어쨌든 한국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주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2023년도 한국교회 보도 최다 키워드에 대한 통계 자료도 있다고요? 네, 그 월별로 이제 한번 키워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 종합을 해봤더니 올해 가장 많이 나왔던 건 JMS 사건입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명석 그 JMS 교주가 성폭행을 이제 저질렀고 그래서 올 초에 3월에 6개월 구속 연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12월 22일 날 1심에서 징역 23년이 확정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올해 한 해 그 일반 언론이 주목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연도별로 정리한 한국교회 이슈 통계 결과도 짚어주시죠. 네. 그 정명석 사건이 이제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던 거고요. 일반 언론이 봤을 때. 이 외에도 이제 정광훈 관련돼서 정치 갈등 문제가 있죠. 정광훈 목사가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목사 성폭행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요 문제는 꼭 이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올해 이것도 많이 나타났던 거였고요. 그리고 동성애, 베이비박스 이런 것이 올해 나타난 사건이었는데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정광훈 목사 관련됐던 키워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 5년 사이에 정광훈 목사 관련 건이 한국교회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의 형성에 많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언론이 주목한 이 한국교회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또 나눠서 이렇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나쁜 뉴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이었고요. 이제 좀 좋은 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교총에서 사회봉사 활동한 것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3월에 울진에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 한교총이 직접 가서 봉사하고 성금을 모금했다든지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금을 모금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 언론이 주목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님도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신생아 영아를 이제 그 부모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제 미혼모라든지 이런 경우에. 근데 이걸 이제 베이비박스에 갖다 주면 이제 베이비박스제를 입양을 보내거나 혹은 아동 센터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올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도 일반 언론에서 주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교회 관련 보도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가량 늘었다는 점과 그 가운데서 이제 JMS가 한국교회 보도 관련 최다 키워드로 떠올랐다라는 점들을 짚어주셨는데 이 점들이 한국교회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이제 JMS는 사실은 이제 정통 기독교 아니라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신천지도 사실은 이단이었는데 일반 언론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사실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교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부정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줄여드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
아까 좋은 뉴스에서 봤지만 교회나 교계 단체가 사회를 위해서 큰 활동들,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한다면 그것들이 이제 부정적 뉴스를 좀 이렇게 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언론에서 이걸 잘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론의 속성이 부정적 뉴스에 좀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교계 단체들이 일반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 활동들이 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전히 믿고 기쁘게 행하는 전신희 행. 성민교회 이혜영 목사가 쓴 이 책은 신약 성경 중 가장 순환을 많이 당한 서신 야고보서를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신앙의 위기에 봉착한 성도들이 시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주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에 대해 야고보서로 답변합니다. 성민교회 이 목사는 온전히 믿고 기쁨으로 행하는 전신희 행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진리가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적 해석학을 탐구하고 중요성을 강조한 책, 선교적 성경 해석학입니다. 이 책은 2013년 11월 미시간주 칼빈 신학교에서 주최한 선교적 성경 읽기 컨퍼런스의 발표를 마이클 고힌이 엮었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 것과 선교적 성경 읽기가 갖는 함의, 신학교육의 선교적 성경 읽기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선교적 해석학의 전반적 성격과 의미, 교회 사역과 설교 등 이를 위한 선교적 해석학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불안한 마음을 컨설팅하는 안녕 불안. 이 책의 저자 커티스 창은 중국계 미국 이민 가정에서 자라 하버드대학교 최우등생 졸업, 실리콘밸리에서의 목회를 했지만 30대 후반의 공황발작 증상과 극심한 불안증으로 목회 현장을 떠난 저자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불안 공식, 불안의 영적 본질 등을 짚어주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부여잡는 습관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불안을 극복해야 할 죄로 여겨 믿음이나 의지로 없애려고 하지만 우리는 수치심과 좌절에 빠져 더욱 헤어나오기 어렵다며 하나님은 불안마저 구속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동 이송체계 특허 출원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 세계의 반도체 자동 이송체계 특허 출원이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약 10%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3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부패 신고 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액을 집행했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부패 신고 보상금 등으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역대 최고액인 약 42억 4천만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익신고 보상금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보상금 등으로 약 13억 4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24년도 수산물 안정성 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수부는 추진 계획을 통해 수산물 안정성 조사 규모를 올해보다 10% 이상 많은 2만 1,000건을 목표로 정하고 조사 항목도 사용 금지 물질 등 7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이 즐겨 먹는 넙치와 우럭 등 5종을 특별 중점 관리 품종으로 선정해 안정성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금지 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해 총 8차례 회의를 거친 후 범죄 피해자 보호 실무위원회와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축 방안에는 범죄 유형별 전담기관의 원스톱 허브 역할 수행과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